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7월 헌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0만 2,492원이 들어왔고요. 총 지출은 233만 8,303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만 원 정도는 예배비로 넘겼습니다. 네, 자막을 봐주시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소설이든 그리고 사실을 기록한 역사책이든 또는 연설이든 설교이든 서두가 중요하죠. 그런데 말로 하는 연설, 설교, 발표 이런 것들은 이 서두의 내용이 그리 좋지 않더라도 이 화자의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이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웃긴 표정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청중의 관심을 끌어낼 수도 있고요. 또 말하는 사람의 외모나 옷차림새를 통해서도 신뢰를 주고 또 관심을 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대부분 정장을 입죠. 뭔가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멀한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어디에서 만약에 발표를 하는데 원빈, 정우성, 김수현, 이 차은우가 나와서 이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서두의 내용이 별로여도 모든 사람들이 그 잘생김에 반해서 다 주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글이라는 것은 다르죠. 이 시각적 자극과 이 청각적 자극이 거의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 그 글의 내용으로만 승부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두의 내용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죠. 이 일반 서적이든 신앙 서적이든 신학 서적이든 이 서두의 독자에게 흥미를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크게 주죠. 이 앞부분이 지루하면 바로 접어버립니다.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책이 있는데 10여 년 전에 산 책이 있습니다. 계속 안 읽다가 3년 전에 이사하면서 후회 없이 버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지금 외롭다면 다 잘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10여 년 전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책 제목만 보고 이 책을 샀습니다. 이 제목이 막 너무가 위로되잖아요. 그런데 이 서두를 읽다가 바로 책을 덮었습니다. 이 책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장만 하고 있다가 2022년도 이사를 할 때 그냥 버렸습니다. 계속 안 읽을 것 같아서요. 요즘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많이 사라졌죠. 이 카톡도 있고요. 또 이메일도 있어서 사람들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연애할 때는 아무리 못해도 한두 번 정도는 써봅니다. 자기가 좋아하거나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이 첫 글을 쓰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또 감동을 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쓰게 되죠. 그래서 썼다가 지웠다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글의 첫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도 글의 첫 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첫 장, 첫 한 1절과 2절의 내용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인 이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지만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상당한 고뇌와 노력을 하면서 쓴 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누가.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 개종자로 추정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만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어떤 성경도 이 누가가 기록했죠? 바로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1편이 너무 좋아서 속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즉 시리즈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마동석이 주연으로 나오는 이 범죄의 도시가 한 예죠. 이미 4편까지 나왔습니다. 1편이 600만 명이 넘었고 2편, 3편, 4편은요 다 1000만 명을 넘는 영화가 됐죠. 그리고 계속해서 5편, 6편, 7편, 8편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누가도 이 시리즈로 글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의 1편이라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편 또는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두 번째 그린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이고요. 분량으로는 이 신약의 14%를 차지합니다. 이 첫 번째 글인 누가복음까지 포함하면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두 글은 신약의 28%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이 가장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입니다.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내용으로는요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두 권은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서 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3분의 1 정도에 차지하는 이 비중이 어마어마한데, 그렇다면 이 두 권의 성경책이 선포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에 흐르는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다음 절인 1장 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 사도행전 서두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전파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하죠. 또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자신들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요 선민의식이 있었죠.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맹신이 있었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우월의식을 버리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총 28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처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서두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었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 즉 서두를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했습니다. 그 서두인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자신의 첫 번째 글인 누가복음에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누가는 먼저 쓴 글인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여기에서 행하다란 단어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나오는 단어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행하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형으로 포이에오입니다. 이 포이에오는 실행하다, 실천하다, 일하다, 활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께서 포이에오 하신 그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을 보면 한번 우리 1, 2절 자막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노란 글씨를 한번 봐주세요. 이 자막에 있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이 말과 기록하였노라는 이 말이요 뚝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 앞과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헬라어 원문은 다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은 내가 먼저 쓴 글과 기록하였노라는 이 말이 완전히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로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쓴 글에는, 이 에는이라고 조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조사가 아니라 목적격입니다. 을를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어순대로 이 헬라어 원문대로 다시 재번역해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을 기록하였노라. 한번 자막을 봐주세요. 내가 먼저 쓴 글을 기록하였노라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을 기록하였노라, 이 문장에서요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기록하다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헬라어로 내가 먼저 쓴 글을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이 기록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까 전에 언급했던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즉 행하였다라는 단어와 기록하였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형으로 동일한 단어예요. 포이에오. 이게 우리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서두의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사도행전 서두에서 누가가 자신이 첫 번째 글인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언급하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빼고요 데오빌로여 하고 3절을 바로 읽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행하다와 기록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동일하는 단어 이 포이에오라는 것은 그 당시 1차 수신자인 데오빌로와 그리고 초대교인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가 먼저 쓴 글과 기록했다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자막을 볼까요? 이 자막을 보시면서 잘 따라와 보세요. 내가 먼저 쓴 글을 기록했다 해서 먼저 쓴 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죠?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먼저 쓴 글을 내가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기록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기록했다는 말은 또다시 어떤 말이 됩니까? 행하다, 기록하다는 이 두 단어가 포이에오로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이에오 하신 것을 내가 포이에오 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행하였다. 우리 사도들이 행하였다.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행이 무슨 뜻입니까? 행하다 할 때 행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무엇입니까? 액츠, 행하다, 행함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행한 책이 바로 액츠,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에게 보여줬잖아. 그런데 행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행했다. 내가 행했다. 너는 이 글을 통해서 그 역사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두를 읽고 있는 데오빌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편지 서두에서부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예수 믿는 자들이 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너무나 궁금하고 심장이 뛰고 가슴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데오빌로는요 이 사도행전을요 쉬지 않고 읽었을 겁니다.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록한 글이라면 이 두 번째 글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그대로 복사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도들이 그리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던 것처럼 제자들과 바울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을 거니시고 이방인들에게 말을 걸으셨던 것처럼 빌립이, 베드로가, 바울이, 수많은 예수 믿는 추종자들이 이방 땅을 넘나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7 집사들이 무리를 먹이고 돌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바울이 죽은 유도고를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반성전 선포를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반성전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고난을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실제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행함으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데오빌로는 이 두 번째 글인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행하였다,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하였다라는 이 서두의 글은 데오빌로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데오빌로야,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행했던 것처럼,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도 행하게 될 거야. 우리가 행했던 것처럼 너도 행해라.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초청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이제는 이 두 번째 글이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좋은 글이니까 한번 읽어봐라, 감동이나 받아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너희도 우리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하며 살라라는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너도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너도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베푸셨던 것처럼 너도 생명의 삶을 살아내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이 짧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 행하다와 기록하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뜻에 참 많이 놀랐고,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록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잉크로 종이에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 자판으로 글을 치고 출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록이란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기록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을 봉사했고, 내가 목사를 몇 년 했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고, 내가 무엇을 찬조했고, 이런 것들이 교회 주보나 문서에는 기록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기록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업적을 기록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요, 자서전을 쓰죠.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기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기록합니다. 또 사람들은 명함에, 이력서에, 또 여러 문서에 자신의 직함과 자신의 학력과 수많은 스펙을 기록합니다. 나의 위치를, 나의 가진 것을 기록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임을 증명하려 하죠.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어떤 행동까지 합니까? 거짓으로 학력과 스펙을 기록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잘난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직함, 직분, 위치, 성공, 업적, 수많은 스펙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이해오, 행함, 이 행함은 기록입니다. 행함은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이 되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분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새 계속 아침 묵상으로 열왕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는요, 말 그대로 왕들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 왕들의 기록 중에서 평가절하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일까요?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왕. 아합은요,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수많은 백성들이요, 그를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를 악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는요, 그 당시에 실제로 좋은 왕이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오므리 왕조 아합 때에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부국강병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나라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정말 강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에 아합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아합은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수르와 싸워서 이긴 기록도요, 고대 근동의 문서에 남아 있어요. 그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부국하게 하고요, 강병하게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그를 안 좋아했을까요? 풍요의 신 바알도요, 자유롭게 믿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욕망을요, 채워줬어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부추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나라가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요,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아, 우리 아합 왕은 풍요의 신도 믿게 해주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풍요롭게 해주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강병하네. 군사력도 뛰어나네. 아수르도 우리에게 지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백성들에게도요, 인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모든 인간적인 기록을요, 그의 모든 위대한 업적을 삭제합니다. 생략합니다. 그의 인간적인 위대한 업적은 주변 나라의 문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그의 모든 인간적인 위대한 업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기록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기록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왕이 얼마나 나라를 부국하게 만들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했는지, 이것으로 왕을 평가하고 왕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부국하게 했으면, 그리고 수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했으면 그 기준에서 그 왕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아합은요,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왕의 세상적인 업적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는지, 이것을 주목합니다. 이것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합이 세상적인 위대한 업적은 아무리 그게 아합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경에는 아합의 세상적인 위대한 업적을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를 악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아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기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데오빌로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글이 누가복음이었다면 두 번째 글이 사도행전이었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첫 번째 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66권이죠.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첫 번째 글입니다. 이 첫 번째 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씨름하며 고뇌하며 우리의 삶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행함의 삶이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치유하고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과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우리도 기꺼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글이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동료에게, 나의 동역자들과 나의 이웃들에게 우리 삶이 두 번째 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두 번째 기록이 되어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도전하는 귀한 역사, 생명의 역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